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은 성도의 분쟁과 송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뒷부분은 음행에 관한 문제. 근데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 같지만 한 가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권리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가져온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내 계획의 후원자 정도로 강등시켜버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신앙으로 포장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윤리 강령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송사하지 말아야 한다,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 행동 규범 너머에 있는 존재의 선언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여기서 만약 우리가 존재는 놓쳐버리고 행위만 남긴다면 우리가 송사는 참을 수 있을지언정 원망은 남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미움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음행은 끊을 수 있을지언정 욕망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행위의 목록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 대신 행위가 우리의 소유권에 있지 않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 1절, 성도가 성도를 고발합니다.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은 그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의가 없는 자, 의아하지 않습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인데 어찌하여 의가 없는 자, 불의한 자들 앞에 제 발로 찾아간단 말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자신이 손해본 것을 되찾겠다고 정의가 없는 세상의 법정에 정의를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데 어둠에게 판결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너희가 도리어 불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가리켜서 불의한 자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불의를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데리고 불의한 법정, 세상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순간 그 불의의 저울에는 형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다가 내 손해를 되찾으려 하다가 불의를 의지하게 돼버리는 것,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다가 오히려 옳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진 것이고 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이 송사의 결국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또다시 판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이하를 보니까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런 자들입니다.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성도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법정 앞에 줄 서 있는 모습, 바울은 이것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천사까지도 판단할 자들이 어찌하여 동전을 세고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은 보좌에 앉아 있는데 어찌하여 저 진창 바닥만 보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7절, 차라리 속으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그게 더 낫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받아낼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차라리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내어주는 것, 포기하는 것. 그런데 바울은 왜 이처럼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알고 있는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렇지 아니하냐,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분, 그분을 아는 자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가진 자는 푼돈에 떨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소유하였는지,
너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너희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놓아도 결코 가난해질 수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그렇게 손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던 권리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진짜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서 풀려났으니 뭘 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에 관련해서, 아니 내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자유에 대한 착각입니다. 바울은 앞장서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가한 것 맞아. 그런데 여기 하나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조금 복잡한데, 아까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과 이 가하다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이 가하다는 말 혹은 얽매인다는 말, 이 권세, 권한, 지배 이런 뜻인데요. 조금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에 권한이 있다, 그렇게 너희가 말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순간 너희는 그것에 지배당할지 모른다. 바울은 이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한다. 이 말은 배가 음식을 소화하듯이 몸은 성적 욕구를 위한 것이다, 이건 생리적인 것이니 죄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음식과 다르다. 음식은 패할 것이지만 몸은 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활이 언급됩니다. 14절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바울은 아주 치밀한 논증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주 필요 없는 것이라면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겠지만 이 몸이 부활할 것이라면, 영원으로 나아갈 실체라고 한다면 그 중요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값을 주고 사신 만큼 우리 몸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역시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울은 행위와 윤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살아난 존재들이다. 그 육신이 부활할 존재들이다. 결국 음행도 송사와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송사하는 자는 이건 내 권리야 라고 말하고, 음행하는 자는 이건 내 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지요. 그 핵심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15절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지체라는 것이 무엇은 뜻입니까? 지체는 일부입니다. 머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체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지체는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에, 우리 몸 역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음행을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섞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윤리 도덕적 문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음란한 자리에다 가져다 붙이는 신성모독의 문제로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음행이란 하나님을 음란한 자리로 가져가는 범죄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19절에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6장이 하나로 깨어지지 않습니까? 내 권리라 생각했던 그것이, 내 자유라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성령께서 주인이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이미 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샀다라는 말, 이 사다라는 말, 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매입할 때 쓰이던 단어입니다. 죄의 노예로 팔려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 우리는 치러진 값이 어떤 값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돈 몇 푼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나는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다시 한번 노예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일 때 형제를 송사하고 욕망의 자유를 빼앗기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참 자유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 도덕과 윤리, 행위의 교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일 때 우리는 송사나 음행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죄를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죄를 피할 수 있는 비결이라던가 명쾌한 해결책을 주는 대신에 너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남깁니다. 율법 대신 복음을 남깁니다. 그렇게 마지막 20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새로운 율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이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 하겠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억지로 이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써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내렸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써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